마태는 연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특종 중에 특종을 계속 때리고 있죠. 마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었어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은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바둑으로 두자면, 체스로 두자면 악수 중에 악수예요. 이게 악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드는 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등을 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으세요. 전혀 눈치 보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당당하시고 평안하세요. 마태가 차린 잔치상 앞에서 분노하고 비아냥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얘기하세요.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혼인집 사람들이, 손님들이, 하객들이 슬퍼하겠느냐, 금식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갈망하던 신랑,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오매불망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오셨고, 너희들의 신랑인 그분이 지금 오셨고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들과 왜 함께 하냐고 묻고 왜 금식 안 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죄인들을 살리고자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야 그땐 그랬지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죠.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유를 설명해요. 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건을 네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익숙함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어떤 익숙함에 갇혀 있었어요? 경건은 금식이다. 그리고 경건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죄인들과 선을 긋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경건은 무엇이에요?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도 여전히 나는 슬퍼하기로 결단하고 계속 슬퍼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바꾸셨는데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 그것은 병이죠. 고집을 넘어서 병이에요. 자기 몰입이죠. 여러분, 금식은 분명히 경건이죠. 금식은 경건이에요. 그리고 또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 훌륭한 경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 사이에 다가가시는 것은 놀라운 경건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오고 계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한 본문에 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와 이야기가 그러니까 병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이와 같아요. 그냥 뭐 문제를 해결하려 가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두 개, 세 개의 고민이 또 몰려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은 그런 일상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더라도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을 추려서 거기서 그 사건을 집중해서 기록하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집중해서 읽게 하도록 힘이 실리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지는 않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쓴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이야기가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는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깊은 절망,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고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본문을 참고하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마을마다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종교와 삶의 중심이 되는, 유대인의 이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되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리더급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그런 리더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뭘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등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절박한 문제입니까? 12살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12살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약 저약 다 쓰고 그리고 여러 의사들을 다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기록되지만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서 보면 마가복음은요,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인데 이런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말이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건은 그때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 못 하는데 어떤 논리를 재구성하는 데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틀려요. 근데 마태는 비교적 설교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길게 얘기하는데 사건은 가능한 한 줄여서 얘기해요. 근데 마가는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여긴 기록되지만 사실은 거의 죽게 된,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이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을 마태는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야이로는 아빠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죽어가는 딸을 보고만 있었어야 합니다. 그는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혈류병,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 병을 12년,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하혈 자체가 피가 난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하죠. 건강상 위험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성경과 구약 율법에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혈하는 자가 눕는 침대도 부정하게 되고 그가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심리적인 상처와 아픔과 무게는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는 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가볍고 행복한 일입니까? 치료받는 거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마도 민간요법이나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효험이 없고 그로 인해서 가사는 다 탕진하고 그리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처참한, 이보다 더 처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절망 중에 어떤 절망이 더 클까요? 12년간 부정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며 건강과 재물을 다 탕진하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의 절망이 더 클까요? 아니면 12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목숨 같은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을 말없이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아빠의 아픔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비교할 수 없는, 각각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생겼어요. 그 깊은 절망에 빠진 두 사람에게 봄바람을 타고 그 향기로운 꽃 향기가 탁 오듯이, 여러분 라일락 향기를 맡아보셨나요? 봄이 되면 따뜻한 공기, 따뜻한 햇살도 좋지만 그 봄바람을 싹 지나가는 바람에 라일락 향기가 어디선가 나고, 그렇죠? 꽃 향기가 탁 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치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향기로운 바람처럼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못 고칠 질병, 못 고친 질병들을 고치는 놀라운 분이야. 얼마 전에는 어느 집에서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친구들이 혼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냥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셨대. 죄도 용서해 주셨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죠. 여러분,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두 사람에게 축복이 오늘 임하는데 그 축복이 임한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와서라는 말이에요. 와서.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여러분, 두 사람의 행동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단어가 바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의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께로 왔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가 아픈데 경찰서 가는 사람 없어요. 병원 가야죠. 배가 고픈데 병원 가는 사람 없어요. 식당 가야죠. 그럼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 기적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 안 칩니다. 뭐 하고 있다 이제 왔어? 12년간 허송세월하고 이제 왔어? 야단 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이딴 걸 가지고 왔어? 하나님이 난무하지 않아요. 그 고민 왜 나한테 갖고 왔어? 하나님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야이로의 얘기를 듣고요, 당장 일어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딱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말 없이 회당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옷자락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이 옷자락 만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오늘은 바쁘니까 내가 피해가야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마 그 앞을 천천히 지나갔을 거예요. 그 여인이 기다리는 그 지점에서 천천히 그 여인이 만지도록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옷자락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든지 주님은 오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근사하고 괜찮을 때 주님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럴 때 주님 안 찾아요. 여러분, 절박할 때 주님 찾죠. 근데 주님은 면박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 깊은 나락에 떨어진 그런 볼품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이죠.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딸이 죽어가지만 주께서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입니다. 12년간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은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그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구나.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깃만 탁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회복되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대단한 일, 뭐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주님의 겉옷을 내가 받아가지고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을 덮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의 겉옷을 슬쩍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주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런 희망이 있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정말 적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큰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광풍을 잠재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고작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옷깃이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그런데 12년간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내가 예배 가서 앉아만 있어도 나는 회복될 것이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만 해도, 호소만 해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리고 리더답게, 한 마을의 대표답게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딱 접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해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두말하지 않고 일어서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요. 또 한 여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 내가 그분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는 거야. 그분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는 치유가 될 거야. 여러분, 마태는 이 카메라로 두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비추고 있어요.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12제자가 있었어요. 야이로도 있었겠죠. 그리고 마을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건장한 남녀가 서로 어깨를 부딪힐 만큼 가까이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인은 포기했냐?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그분이 능력이에요. 드디어 예수님 뒤에 도착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자기 병 알아요. 내가 낫구나. 내 몸에 피가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에 치유가 임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속으로 외치는 거죠. 할렐루야, 낫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좀 일이 생겼어요. 불편한 일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섰어요. 그냥 지나가시면 될 텐데 그냥 갑자기 딱 쓰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답답해서 답합니다. 아니,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어깨가 부딪히고 다니는데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도 답하십니다. 답답해서 답하십니다. 그걸 내가 몰라서 묻냐? 요 말은 생략했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다 나음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능력이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주님은 능력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손을 갖다 대면 다 낫게 되는 그런 마술봉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 여인을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아셨어요. 12년간 그가 흘렸던 눈물을 아셨어요. 그의 깊은 절망을 아셨어요. 그리고 또 주를 향한 뜨거운 간절한 열망을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의 열망과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본문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은 여인을 향해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불안했으니까. 여인이 마음이 극도로 불안했으니까. 왜 불안했을까요?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 두려워하며 떨었대요. 왜 떨 만큼 불안했을까요? 병이 나았으면 끝났을 텐데, 병이 나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우리 뒤에 나오는 본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맹인들처럼 소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배부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수줍은 여인임이 분명해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당당했을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12년간의 이 부정한 병을 몸에 안고 사는 이 여인이
그렇게 마음이 당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수치심이 생긴 거죠. 이 수치심은 또 다른 내면의 깊은 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정한 손으로 감히 내가 거룩한 분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것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고 멈춰 서는 순간 이 여인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놀랐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제 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구나.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드러나는구나. 나의 부정한 손으로 주를 만졌던 것이 드러나는구나.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무슨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여기 아들도 계시니까 아들아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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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을 2번 살리는 말씀이에요. 2번 살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질병으로부터 살리는 말씀이죠. 2번째는요, 수치심으로부터 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한 사람 낳는 거 좋은 일이죠. 예수님 그런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능력 행하신 것이 아까워서 이 찬스는 기회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녀의 12년간의 눈물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녀의 병만 고쳐서 돌려보내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그녀가 예수님이 멈춰 쓰고 이렇게 딱 보자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낱낱이 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 놓기만 해도 치유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너의 속에 있던 얘기를 나에게 해라. 사람들 앞에서 해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다 나았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그녀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님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건강한 여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그녀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고 더 이상 부정한 병에 눌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만일 이 여자가 자기의 병 고침 받고 몰래 갔다면 고침은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은밀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심으로써 많은 증인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굳이 자기 입으로 자신이 완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럼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가슴을 치며 정말 나는 부끄러운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눈물 흘렸던 이 여인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대낮에 환한 빛, 찬란한 빛 한가운데로 세워서 주인공을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여인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수치심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절망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십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이 절대는 안 가는 길로 갔어요. 사마리아의 길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피곤해서? 지름길이니까? 아니에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기뻐서 뛰면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행복하셨던지 밥을 안 드셨어요. 밥을 안 먹어도 내가 배부르다.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수치심과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이 행복 때문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기뻐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수치심과 절망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것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은 그 기쁨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 피리를 불어 애도하고 소리 높여 울며 슬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몰라도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모르겠습니까? 예? 아무리 뭘 몰라도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그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안 뛰고 숨을 안 쉬고, 잠시 숨을 안 쉴 수는 있지만 계속 숨을 안 쉬어요. 동공이 확장되고 또 이제 항문이 열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죽은 게 분명한 것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잔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예?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말이 맞아요. 소녀가 죽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가 살리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런 의지 가지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씁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종결된 것 같아요. 내 인생이라는 상황 자체가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심장도 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대면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가 넘을 수 없는 바다가 막혀 있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죠. 전차 부대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죠. 우리는 무기도 없죠. 싸운 경험도 없죠. 그리고 군사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린 이제 죽었다.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살 거를 분명히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알았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상상을 해봤을까요? 우리가 들었으니까 상상하지, 여러분, 듣지 않았는데 이거 상상 못해요. 바다가 갈라진다? 여러분, 해가 없어지고 천국에는 해가 없이 우리 하나님이 태양처럼 빛나신대요. 그 빛을, 태양이 필요 없대요. 그 주님의 빛으로 산대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상상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상상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 사이로 그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그 사이 그 안에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물에 다 잠겨서 수장됐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방에서 내보내시고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소녀가 일어났을까요? 누워 있었을까요? 일어났죠. 일어났으니까 여기 있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 희망이 없던 나, 정말 상황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나, 그런 나와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가슴 따뜻한 얘기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 이 얘기가 있어요. 소녀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해요. 참,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이, 이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죽음 앞에서 사투하면서 이 배고팠던, 사투하면서 이 죽음과 싸웠던 그 싸움의 과정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입원해서 수술한 사람이 여러분 그 질병과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물 한 잔 먹기 위해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손 한 번 올렸다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다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 버리고 내 경험을 붙들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